11월 17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2장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죠. 2장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을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구했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전부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까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단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8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요.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14절,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불쌍히 여김이 주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생명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불쌍히 여김이 많이 등장하지요. 예컨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서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위대장, 그러니까 근위대의 대장이라는 말뜻인데 이것이 아람어로는 조금 표현이 독특합니다. 근위대는 왕을 직접 호위하는 그와 같은 군대이지요. 그런데 그 군대의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대의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배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전잡배의 머리, 이런 단어인 것이죠. 이런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근위대가 하는 특별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이 근위대는 왕의 명령에만 움직이고 그 명령에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생각들을 근위대는 하지 않습니다.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것이고 그만하면 그만하는 것이지 여기에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개입시키면 그때부터 근위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대장이니 그가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형 대상인 다니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께서 근위대장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니엘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위대장에게만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근위대장과 주고받는 대화 사이에도 여러 차례 다니엘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과격한 말로 왕을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격한 말이 퍼지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은 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14절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에 실수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재치 있었다. 그때 참 특별한 말로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을 했다, 이런 의미이지, 그가 말할 때마다 그 말 하나하나가 깊은 철학을 담고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15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급하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아람어 뉘앙스는 준엄하다, 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문맥의 뜻은 잔인하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순화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가혹하냐,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자인 왕에 대한 비난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포로들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과격하게 왕의 결정에 대해 비판한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직접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지요. 어제의 본문을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이 왕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왕이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느냐 하면, 니네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시간을 벌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박사들을 죽이기까지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왕께 구한 내용이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똑같이 그 시간을 벌려고 했던 그 박사들은 죽이려고 했던 상황인데,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요구할 때 왕이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갈대아 수사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대우이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왕이 믿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대단한 관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믿고 시간을 허락해준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첫 번째 단원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정은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기도 제목에서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할 것뿐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주요함을 따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요.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입니다.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신, 이 모두가 다 하늘에 있다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결국 바벨론 신들과는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절대 신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겨서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식에서 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박사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알기 원했던 것은 꿈과 그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분명히 주는 계시인데 이것을 반드시 알고 싶었기에 그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답을 구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내신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에 친구들에게 이 제목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 말하는 내용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과 다른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응답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했고 그 일에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다니엘의 기도에도 등장을 하고 모든 참된 신앙인들의 기도에 등장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특별한 은혜의 길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단은 19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실 때 밤에 환상으로 보이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꿈에 나타나 보이셨다가 아니고 환상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전달받는 것하고 환상으로 전달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깨어 있었느냐 잠들어 있었느냐. 지금 19절은 다니엘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는 중에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환상으로 하나님의 응답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 1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전달받은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은 내일 본문에서 밝혀지지요. 그럼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이냐? 19절 하반부 이하의 내용은 응답을 받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송영이지요.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김아무개 씨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지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입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대한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사람들을 불러내는데요, 지혜자와 총명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박수나
술사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고자 했고 지식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가장 급할 때 불러내었던 사람들이 지혜자와 총명자들인데 다니엘은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꿔 얘기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혜자나 또는 총명자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을, 그 엄밀한 것을 지혜의 하나님인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응답받고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모습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것, 곧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계와 역사가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 엄밀한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 그 빛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23절 이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또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꿈과 해석을 알려주심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문단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는지요.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왕을 만나서 그 꿈이 무엇이었고 해석은 무엇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개의 문단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